구약성경 43쪽에 있는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동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가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참 이 두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자녀가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본문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과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질투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 곧 질투입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나 혈육 간의 질투는 그 사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 놓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앞에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시기하여 곧 질투하여 자신의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따지고 묻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라헬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언니가 잘 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시기하며 혹여라도 그 자녀들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 세미한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라헬은 오직 남편에게만 꽂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혹여 언니한테 빼앗겨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라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자매 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은 그대로 펼쳐져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옛날에도 있지요. 왜?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내 배가 아파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사촌이 사면 축하해야 될 그 일이 내가 배가 아파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 곧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야곱에게 질문하며 따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이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오직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겠을까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언니가 잘 되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거기에 더 매진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또 자기 조카도 봐주고 그러는 그런 이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라헬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나을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지금 야곱을 보채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더욱더 화가 나게 하고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정 가운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안아주는데 그 가정은 행복으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받았을 그 상처들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해서 거기에다가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라서 굉장히 독선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화를 많이 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며 자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화낸 모습,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갖고 자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도 지금도 가끔 그렇게 제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가끔 나오는 저를 보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해야 되는 그 말 가운데에도 핀잔으로 나오는 그 입술, 정말 망치로 두들겨 부시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아주 독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 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생각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로 언니가 자녀들을 낳고 있는 그 상황을 질투하며 야곱에게 보채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이 한 방을 날리죠. 왜 나에게 성을 내냐?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에게 멈춰져 있는 그 출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태문을 열어주셔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보채며 화를 내고 있는 이 라헬을 우리들의 지금 모습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제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자기의 시녀를 또 남편에게 줍니다.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시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는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녀를 원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뜻은 경쟁했다.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출산하지 못한 것을 그 시녀에게 통해서 그 뜻을 이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승리일까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단회적일 뿐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엘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출산해야 되는 그것을 망각하고 이제는 자기가 출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시녀를 대신 자기 대신 아이를 낳게 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혀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레아도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레아도 자식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낳고 지금 출산이 멈춰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출산하지 못하고 언니의 그 시녀를 죽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둘을 낳는 것을 보고 또다시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실바.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복되도다, 복됨이라는 이름을 따서 복됨, 그래서 가시라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둘째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나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는 것은 기쁜 자라, 기쁨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뜻으로 아셀이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자매가 서로가 경쟁하는 식으로 지금 자녀를 낳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경쟁을 해야만 할까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도 12 자녀를 지금 그 야곱에게 작정을 하고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죄악이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 질투의 대상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질투할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불쌍히 여길 것들만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들의 그 갈등과 불완전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일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그 질투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그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